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감사가 무엇인지, 또 기쁨이 무엇인지를,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에서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는 그 비결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요, 삶 속에서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시작은요,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감사들을, 조건들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작은 은혜들이 모일 때, 작은 감사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작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그 마음뿐입니다. 큰 것은 큰 것대로 감사하고, 또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감사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난치병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 감옥, 그 감옥에서 썼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큰 것에 관심이 있지 작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남의 집 자녀들이 공부 1등하면 부러워하면서 그것만 보여요. 우린 남의 자식들이 1등하는 것만 보면 그것만 보여요. 근데 우리 집 자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이 저에게 걸려왔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기도 골방, 저희 뒤에 있는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다니는 8살 된 우리 강서아 어린이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지난주 목요일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에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이 가정, 우리 강성광 그리고 최민정 성도, 그 가정에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신단 말입니까? 제발 좀 우리 강서와 귀한 딸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강을 잃으면 공부 잘하는 것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공부만 못한다고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강서아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녁에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 시작 전 15분 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뜻을 합해서 우리 병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큰 권능을 보여주신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애굽의 그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건짐받고 구원해 주셨는데 애굽의 10가지 어마무시한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주변 나라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위대한 유업에도 불구하고 전에 살던 애굽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경하고 말았던 겁니다. 애굽의 강력한 힘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찬란한 문화도 부러워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였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그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풍족한 날강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에 흐르는 요단강이 있는데 물줄기가 졸졸졸 흐르는 아주 답답하게 흐르는 작은 시냇가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을 동경하면서 우상을 섬겼고 또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인간 왕을 세웠고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너지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하나 둘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도요, 작은 죽음이 있습니다. 게으름, 허송세월, 과식, 폭주, 활락, 불평, 불만, 원망, 시기, 남을 탓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작은 죽음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면요, 결국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작은 것이 사람을 좀먹고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목나무가 쓰러지는데 어떻게 쓰러진 줄 아십니까? 오랜 세월 비를 맞고 또 눈을 맞고 또 개미집이 슬고 그리고 겨울철에 얼었다가 봄에 녹았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거대한 고목나무가 결국에는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 때문에 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많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의 평강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맙니다. 삼성가에 보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이상한 그 마약 성분의 주사를 맞는 이유가 그것이 너무나 사업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회피처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강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작고 소소한 그 은혜들을, 축복들을 찾아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큰 것을 주셔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모르면요, 큰 것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손주, 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내성결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간식을 먹을 때 맛을 느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요, 그렇게 고백해요. 신진대사가 잘 돼서 화장실을 오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하신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가스가 불순물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진대사가 잘 되는 것도요, 다 은혜고 감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치료 후에 뭔가 먹으면 입맛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은혜와 축복들을 귀중하게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는 모든 소소한 것들이 다 감사로 찾아내고 감사거리로 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두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울증도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작은 죽음, 불평, 불만, 이 암적인 요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평과 불만이 모이면요, 아주 무서운 죽음의 파괴력을 갖습니다. 눈을 뭉칠 때 우리가 눈뭉치 해봤잖아요. 조그만 요만한 주먹난 문을 돌리면서 찰눈을 갖다 이렇게 잘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눈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맞습니다. 작은 것이 모아지면요, 엄청난 파괴력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은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것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가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요,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요, 믿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 9시, 주일학교 예배가 9시였는데 그때 가장 재밌는 만화가 나왔습니다. TV가 참 그때는 KBS2 이런 거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만화를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야. 교회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매를 들고, 야, 교회 안 나면 너 죽어 하면서 막 그냥 때리면서 막 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억지로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또 사모님이 말씀을 잘하는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믿음의 뿌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목사까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건요, 제가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할 때 저를 혼내주신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어떤 분은요, 시집을 왔는데 시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시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었다가 도중에 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도요, 드라마 같았습니다. 어린 모세가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될 수 있었는데 애굽의 공주가 그 물에 빠진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모세를 건져주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그렇게 살았고, 또 애굽인을 죽인 죄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살이를 하면서 고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80세에 부르시기 위해서 삶의 고비 때마다 동행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는 데는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뻤던 일, 또 슬펐던 일, 그리고 병들었던 일, 암담했던 일, 모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도요,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사도가 되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에서 있다가 감옥에 갇혔기에 고난 중에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자가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으며 감옥에 있다는 그 사실이 기적 같은 일이었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요, 찬송이 흘러났고 감사가 터져 나왔던 겁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셋째로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주님을 위해 일할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정년 퇴임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 생활 힘들게 다 마치고 이제 집에서 쉬는데, 집에서 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겨워서 다시 일터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일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세상 일보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더 행복해집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 중에서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또 교회 와서 토요일마다 오셔서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을 할 때 더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트리를 설치하는 일, 그리고 겨울철을 맞이하여 김장을 함께 담그는 일,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청소하는 일, 전도대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을 한번 동참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인솔해서 캄보디아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약 20명 정도에 되는 단기 선교팀과 함께 캄보디아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시간을 쪼개서 함께 모여서 단기 선교를 준비했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했고 또 선교팀들은 워십을
준비했고 또 캄보디아 찬양도 외웠습니다. 참 다른 나라 말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그렇게 연습했고 또 캄보디아에 가서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하게 좋았고 다들 은혜 받고 또 전도 팔찌 해가지고 전도도 가르쳐주고 현장에서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다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걸 갖고 그 아이들이 또 집에 가서 자기 팔찌를 자랑하면서 천국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공짜 선물인데 인간은 죄인이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지만 사랑이 많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벌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 주셔서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함께 교회 가자.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냥 쉬우니까 그 아이들이 잘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또 그 동네 건달들도 막 와서 그걸 함께 하는데 자기는 2개 달라고 막 그러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자라서 하나밖에 못 준다고. 그때 좀 아쉽더라고요. 더 많이 준비해 갈 걸.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변화됐다는 간증입니다. 함께 아이와 함께 선교 현장에 갔는데 이 아이들이 맨날 밥투정을 했는데 이젠 밥투정을 안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그 가난한 아이들, 헐벗은 아이들, 신발이 없는 아이들, 그때 신발을 잃어버려서 막 돌 던지고 나 신발 찾아달라고 신발 달라고 하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 그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참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또 청년들은요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도와주러 갔는데 거기서 더 오히려 캄보디아 아이들을 만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감격해하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일꾼으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깃든 그 하나님의 그 세심한 은혜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감사거리를 찾아낼 때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로 내몰고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셨을 때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가 없습니다. 이 땅의 치유는 나았다가도 또 병에 걸려 죽고 마는 일시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인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며 주님께 물질로, 주님께 봉사로, 그리고 주님께 영혼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